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들을 때에 아주 이제 안 좋은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 아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아,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또 하겠구나.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뭐 뻔한 얘기지,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에, 어떤 분들은 또 꼼꼼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몇 년 전에 하셨는데 또 하구나. 제가 직접 그런 분을 뵙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같은 본문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몇 년 전의 상황과 또 지금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목사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10대 때 보는 거랑 20대 보는 거, 그다음에 40대 보는 거, 60대 보는 건 또 다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냐, 인생의 경험들, 또 목회의 경험들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들으면서 아, 목사님이 또 뻔한 얘기를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땡, 탈락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긴장감을 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말씀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 이때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상황들을 전부 다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44절의 긴 말씀을 다 읽은 겁니다. 부분만 읽은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 베단이라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매들이 있지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마르다 누님이 음식 솜씨가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여기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열심히 특심인 그분, 사실 혼자 와도 대접하기 힘든데 예수님은 항상 12명의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몇 끼니 18명에서 20명 식사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예수님보다 제가 더 대단한 이유는 예수님은 12명을 데리고만 다니시지 요리는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봤었을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딱 한 번 고기 잡고 허탈해 하던 그 제자를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드리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7년째, 그죠? 요즘은 우리 몇몇 분들이 또 헌신하고 또 도와주셔서, 그리고 어떤 때는요, 한 번씩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치킨이 들어오고 피자가 들어오면 할렐루야입니다. 치킨과 피자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 한 끼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끼 식사 준비하는데요, 그렇게 먹으려면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이에요. 한 주의 시작을 뭘로 하냐면요, 저와 제 아내는 장 보러 가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 더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요, 냉장고가 꽉 차기 때문에 두 번씩 가야 되거든요. 겨울은 좋아요. 한 번에 다 사놓고 이렇게 놔두면 괜찮은데, 점점 날이 더워지면 제 아내는 늘 언제나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안 들어가요. 이 아이템이 보이고 저 아이템이 보이는데 제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넣고 싶지만 냉장고가 세대인데 안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마르다 이 누님이 얼마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르다 누님을 보면서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의 선입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걷어서 먹이는 거는요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한두 사람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둬서 먹이는 거 보통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다니는요 가난한 동네예요. 부자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 여러분 조금 어렵게 사셨던 분은 알겠지만 끼니 때 누구 하나 와가지고 밥숟가락 하나 올리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본 13명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넓은 집도 아니고 사실 좁거든요. 이스라엘 집은요 되게 좁습니다. 우리 그 드라마나 보면 사극을 볼 때 우리 그 초가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 초가집에는요 되게 넓은 거예요. 이스라엘 집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되어지시면 이스라엘 집 구조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지금 기본 16명이 식사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던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은요 120명이 모을 수 있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우리의 개념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다락방은 거실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의 거실에 120명 앉을 수 있어요? 저도 앉아봤으면 좋겠어요. 청소는 누가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마가라는 이 사람의 집은 되게 부자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집과는 불과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지금 베다니 여기는요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과 12제자들요 걷어먹인 건요 보통 헌신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헌신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밥하는 게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밥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또 말씀드렸죠? 유대에서 우리가 만찬, 우리가 6월절 만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배 시간보다 오히려 더 긴 게 이 식사 자리예요. 식사 자리. 왜냐하면 이 식사도 예배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가 이제 대형화되는 곳에서는 섬기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죠? 뭐 외주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상원들이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한 거, 그 이후에 식사하고 가세요, 밥 먹고 가세요 하는 것을 알아야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교회 상처를 받고 또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교회 나가지 않으면요, 사실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몸 이룬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있으면서요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되지만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방식이 무조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권위를, 교회에서는 어떤 권위를 줬다면 그 권위자에 따르는 순종하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요 중구난방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회를 만들었는데 회장이 있다면 나하고 방식이 다르니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해버리면요 벌써 그럴 때 몸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책임을 맡겨주면요 그분에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순종을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이에요. 저한테 뭔가 여러분들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 공동체는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그 가르침이 뭔지를 모르니까 저건 아니야 라고 해서 또 뒤에서 그죠 쑥덕쑥덕 하면서 또 무리를 짓고 당을 지어서 분열하게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르침을 알고 따라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혼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부딪힐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속은 편하겠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교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건요 아주 신비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교회를 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냥 말로만 우리가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너희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 이것이 아니고, 너희가 주와 선생이 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준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교회로 갈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예배를 함께 열심히 드리고 밥을 열심히 먹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교회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걸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했거든요. 혼자서 가난한 성도가 무슨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반쪽짜리인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없는 거예요. 의견도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안 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된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면요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가지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가지 생각, 10,000명이면 10,000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틀렸다 다 맞다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수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는데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그걸 배우고 그거대로 행하는 연습, 그것이 이 교회가 바르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성경 함께 읽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읽었잖아요. 예, 그거예요. 왜 그걸 하느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이것이 최종 권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함께 읽는 거죠. 함께 읽고 함께 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오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지만 그 사람 다시 죽어요. 맞잖아요. 나사로 다시 살아났지만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죽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을 나눠주는 것이면 안 됩니다. 어제 김민석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뭐 때문에 카톡을 보냈느냐? 그 뭐죠? G만 맞았네. 챗 GPT 해갖고 아주 놀라운 지금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설교 하나 그냥 뭐에 대해서 뭐 해줘 하면 뭐 다 나오겠더라고. 글을 다 쓰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물어본 거를 진짜 그 걔가 대답한 거, AI가 대답한 걸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김민석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요. 결론을 뭐라 얘기했냐면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때가 온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글로 쓰는 거는 뭐 다 그 짜집게 했으니까 훨씬 더 잘 쓰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고통스럽게 매일 큐티 말씀 그 6분 전후로 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고민해서 올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하는지는 방송을 찍는 친구들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가나안 성도 그렇게 그들의 상황을 만든 것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나갈 만한 교회가 없어. 이건 지 생각이에요. 엘리야도 그런 착각에 빠졌죠. 뭐라 그랬습니까? 나밖에 없어요. 얘기해가지고 지 혼자만 네 여기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질문했더니 아이고 내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기가 차는 거라.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나 있다. 깜짝 놀랄 일이죠. 7명만 있어도 놀랄 판에 세상에 7,000명이나 있대요. 북이스라엘에. 우리끼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만 되게 좋은 교회고 우리만 뭔가 있는 거 안 되고 밖에 자기만 똑똑한 줄 알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 그거 교회를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교회는요 놀라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혼자서는 절대로 교회를 알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마르다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가지고 어때요? 사람을 보내죠.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3절을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굉장한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표현 여러분 없는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부분이요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보통 관계들이 아니에요. 이 관계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 말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 병든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즉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게 뭐로 영광을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걸로 영광 받는 거예요. 아, 당신을 믿습니다. 인정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나를 좀 믿어라 이 얘기예요. 나를 좀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이다. 그러니까 나를 좀 제발 좀 믿어라.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면요. 아주 중요하다. 별이 5개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계속 보여주세요. 자, 아니 27절.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자,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2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래요. 어려운 거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이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깥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전도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친한 사이끼리 절대 해서 안 되는 얘기가 뭐죠? 정치 얘기와 종교 얘기 아닙니까? 친한 사이에 정치와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성향이 뭡니까? 뭐 정치할 때 다 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데서 해가지고 뭐 제가 오른손 들었으니까 목사님께서 오른손을 들었으니까 우측이구나. 왼손 들면 좌측이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송해요. 목사님들이 설교단에서 정치 얘기해요. 땡탈락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얘기는 하지만 어느 한쪽에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요 벌써 균형을 잃은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 얘기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아니 내가 뼛속까지 좌파라 하더라도 왼쪽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좌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호호. 예수 믿는 사람은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큰일 났네. 우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좌파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좌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인데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정치 성향 안 드러낸다네. 정치 성향 드러내네요. 그럼 제가 우파입니까? 왜 극단적이에요 사람들이. 이 나라가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좌우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위아래는 없어요? 큰일 났네. 맞잖아요. 뭐 동서밖에 없어요? 남북은 없나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사고가 뭐죠? 확장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편협한 거는요 예수 똑바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자유죠. 오늘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락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풀어놓은 걸 아이고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다시 묶고 있는 거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할지라도 여기서 어떤 정치 색깔을 드러내면요 그 사람 다시 신앙 점검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지 생각이 기준이 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난리잖아요. 지금 유튜브 보면 난리잖아요. 절대로 좌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거는 뭘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정하는 거예요. 뭔가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다 이 말은 맞지만 좌는 맞을 수는 없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개혁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아는 카톨릭부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뭔가 이상하네 99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부정했습니까? 성경을 부정했습니까? 아니죠.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카톨릭이 뭔가 이게 지금 잘못됐구나. 그래서 뭐죠? 오직 성경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직 성경. 아니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고 얘기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카톨릭 신부인데 이거 이상한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것도 아닌데? 뭐죠? 카톨릭은 교회 위에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교황이 최종 권위자잖아요. 우리에는 말씀이 최종 권위예요. 목사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이상하네. 하나, 둘, 셋 봤더니 마틴 루터 입장에서는 99개나 이상하네. 그래서 반박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딱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붙여놓고 요거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 당시 뭔가 이상하면 붙여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맞잖아요. 토론하는 분위기였다고요. 근데 95개나 딱 붙여놨더니 일단 사람들이 교황청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뭐예요? 이놈 새끼 내한테 도전하나? 우리한테 도전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뭐 이상하다 해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니까 덮어버리려고 한 사람은 매장시켜버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진짜 앞에 움찔하는 거예요. 자와 개혁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는 개혁을 안 하면요, 그 사람들도 뭐죠?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말씀의 권위 앞에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딱 봤는데 오, 이게 아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요, 언제든지 이건 우리 지금 잘못됐습니다. 올 스톱! 다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갑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의 권위가 떨어질까 싶어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인정도 안 하고 묻어버리고 가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성도들이 병들어요. 그게 자기 생각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보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성경이 기준이 되어 있는지 목사가 기준이 되어 있는지 정확합니다. 문제 있는데 모든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지독하게 따라야 합니다. 살 길은 이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일을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힘이 나야 되는 겁니다. 아하,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나님 일을 하고 있구나. 오늘 4절의 말씀도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이구나,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예수를 믿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의 기록으로 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이상합니다.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죠. 예? 뭐예요? 이틀을 더 계시면 안 되죠. 병들었다 하면 그냥 가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 보는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쳐줄 때, 또는 우리가 백부장의 그거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좀 가십시오. 여기 왕의 신하의 아들은 아니고 백부장 종을 고칠 때는 뭐 합니까? 내가 가겠다 하는데 아이고 오지 마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종놈 하나 병들었다라고 부탁을 할 때 내가 가서 고쳐줄게 했던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3절에도 사랑한다,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맞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고, 맞습니까? 3절만 보면 일방적 주장인 것 같은데 5절 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랑하세요. 그죠? 그러면 사랑하시면 얼른 들었으니까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들었는데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더 아파라 이 자스가 하고 이틀 더 있는 거죠. 내 지난번에 갔더니 밥 조금밖에 안 주더라. 내가 갈릴리에서 걸어오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내 밥 두 그릇 물락하는데 야 눈치도 없이 밥 안 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깃국이었는데 내한테는 고기가 없더라. 이래갖고 아이고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요, 사랑하시는데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왜요? 완전히 보내버리려고. 아니 내용이 그렇죠.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병들어갖고 나아버리면 많이 안 믿거든요. 완전히 보냈다가 살리면 많이 믿잖아요. 오늘 많이 믿어요. 진짜예요. 많이 믿어요.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돼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야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의도가 다 있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예 이틀 더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힘들지? 일단 가라. 요단강 한번 건너가라. 내가 데리고 올게.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몰라요. 자,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이 계시되 이제 뭐라 얘기합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이제 나서는 죽었거든 이 말입니다. 자,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죠.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죠?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니까 이제 14절 안 되겠다. 정확하게 말해줄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게 핵심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보여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는데 병들었으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안 갔다 이 말이죠. 의도적으로 안 갔다. 왜 안 갔냐? 너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죽은 것이 기쁘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죽여서까지도 그죠? 병든 걸 아시고 살려주지 않으신 이유는 뭐죠? 제자들 얘네들이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은 딴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믿어야 되니까? 제자들은 믿어야 되니까. 맞습니까? 아니 3년 동안 지금 이게 뭐예요? 6월절 곧 다 왔어요. 맞지요? 6월절이 지금 다 됐어요. 6월절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 하는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죠? 이제 예수님 곧 십자가 지셔야 돼요. 십자가 지실 때가 다 됐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뭐요? 아직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데 하필이면 나사로를 선택을 하신 거죠. 아니까 제자들도 아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유가 뭐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뭐부터 시작입니까? 예수 믿는 걸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우리의 마지막도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네. 또 명작을 그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묻지도 않네. 그죠? 네. 뭐냐면요. 나라는 사람 있죠. 나라는 사람. 예수님을 믿죠. 예. 무슨 말이냐? 나라는 사람의 뭐죠? 처음에도 예수님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마지막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믿는 걸로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걸로 마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음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야 돼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안 잊어버리겠죠? 말로 했으면 그런가 했는데 보이세요? 물론 김문정 원사님이 훨씬 더 아름답지만 김문정 원사님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은혜 예쁘지? 하지만 정은혜가 여기 있는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현수의 이름도 한번 불러줄까?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현수 오빠예요. 자, 근육 좀 넣어줄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음이 이꼴 하나님의 일이죠. 예, 기억하세요. 예수 믿음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떠나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도마 형님 약간 이제 이해를 잘 못해요. 16절. 예. 자,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예수님 이 얘기 하신 적이 없거든요. 죽은 나사로 살려주겠다 이 얘기를 하러 했는데 갑자기 야 우리도 주님하고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엉뚱하죠, 그죠? 예. 다 있어도 여러분은 이해를 못 하시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같이 살고 있는데 다 얘기해놨어요. 다 얘기했어요. 얘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꼭 딴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마치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사오정 압니까? 사오정? 치키 차카 초코 초. 거기 뭐 사오정이 막 귀가 제대로 안 들리잖아요. 좀 되게 재밌어요. 전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 됐어요? 끝났죠? 여기 되게 덥거든요. 빨리 상해요. 빨리 상해요. 나으리라는 것은 완전히 갔다 이 말이죠. 인간적 방법으로 어떤 신이 와도 다시 어떻게 해요? 복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내셔야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9절에 누가 있습니까? 많은 유대인이 이렇게 있지요.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하고 있는데 누가 있냐면 제자들이 있지요. 또 누구도 볼 겁니까? 마르다, 마리아도 볼 겁니다. 자, 누구도 볼 겁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옵니다. 자, 많은 유대인들 온 거 보니까 참 이 관계들을 잘 맺고 사는 거죠. 결혼식이나 상갓집에 제일 슬픈 게 뭡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죠? 결혼식은 몰라도 상갓집에는 사람이 막 북닥북닥 해야 되는데 와 사람 없으면 서글프잖아요. 인생 어떻게 살았노? 이렇게 된 거죠. 사람 정말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는 것은 참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참 잘했던 모양.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마르다를 볼 때는 잘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같아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 뭐요? 온 동네 뭐하러 다닙니까? 음식 다 나눠줍니다. 막 반찬. 반찬 나눠줍니다. 축구하는 애들 아침 저녁 이렇게 밥 해주고 반찬을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잘 안 먹어요. 뭘 잘 먹죠? 피자나 치킨이나 삼겹살 하면 잘 먹고 애들이 잘 안 먹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축구하는 애들인데 막 안 크대. 좀 커야 되는데 운동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주는 식재료는 많은데 그걸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싹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동네에 혼자 사시는 분들 이렇게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코로나 우리 그때 그 뭐가 있었어요? 뭐 나눠준 거 마스크 나눠줄 때인가? 마스크 이제 몇 장씩 나눠줄 때 있잖아요. 막 줄 섰잖아요.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대단하다. 왜? 그랬더니 있는데 의자 있죠. 줄 서는데 연세 드신 분들 힘들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연세 드셨는데 안 드신 것처럼 하고 사셔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의자를 확 다 마련했대. 그러더니 여기 오소 여기 앉아서 다리 힘드니까 앉아서 했대요. 제 동생이 물어봤대요. 엄마 아는 사람이가? 아니 오늘 처음 봤다. 뭐예요? 힘드니까 연세 드신 분이 와갖고 기다리면 힘드니까 다 앉히고 그 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전도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이요. 전도에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전도하신 일에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교회가 부흥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 21절에 봐봐요. 이제 마르다와 예수님 만나죠. 그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이걸 뭐라 합니까? 립 서비스. 이걸 뭐라 한다고요? 립 서비스입니다. 자, 23절에요. 지금 잘 보세요. 22절에 이제 마르다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했어요. 자, 23절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다. 연결해 보세요. 22절 다시 볼까요? 22절 나는 마르다가 이렇게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기가 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뭐예요? 야, 이 딱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한 이 지금 고백이 진짜라면 어떻게 될지 알겠죠? 자, 23절 지금 마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23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말이 이상하죠? 주님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께 그걸 주실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 오빠 살아난다. 그래 뭐라 얘기해요? 그래요 맞아요. 마지막 때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나지요. 내가 그거 압니다. 서로 지금 다른 얘기 하죠. 그럼 마르다는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얘기를 22절에 했는데 그래서 그래 너 오빠 살려줄게. 잘못 들었나? 아 그래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거 내가 알지요. 내일 위로해 주려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가시면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위로 맞잖아요. 하지만 위로인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소망이잖아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이경성 교사님 그 소천하시고 제가 춘천에 그래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하신 게 보니까 이 두 분 사이에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원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해서 딸이. 그래서 딸이 있었나? 그래서 갔는데 가만히 우리가 갔을 때 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봤는데 상복을 입은 아가씨 중에 우리하고 다른 얼굴이 있더라고요. 긴가민가 했는데 사모님이 나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입양한 딸입니다. 필리핀. 근데 왜 헷갈렸냐면 한국 이름이에요. 이나연. 그러니까 헷갈리죠. 한국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에 공부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또 뭐하거든요. 필리핀에 있는 이 동생들하고 관리한다고 화상으로 또 예배 드린다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하죠. 왜요? 육신은 같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보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은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곧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들은 필리핀에서 하는 사역을 그대로 하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상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일상을 사는 힘이에요. 그 일상을 사는 힘이 뭐죠? 종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놀라운 힘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봤네요? 아하, 이분도 땡탈락이네요. 맞죠? 지금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들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니까 이들도 지금 믿음이 끊어졌네요. 맞습니까? 아니 막 따라다니고 있는데 결국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25절 26절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이걸 네가 믿느냐?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마르다한테 지금 얘기한 거죠. 너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 우리 오빠 살아나겠네요 해야지만이 아름다운 얘기죠. 그렇게만 해놓고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 너를 부른다. 안 불렀거든요. 마리아 불러온나 이렇게 안 했잖아요. 야 니는 이렇게 얘기해준데 못 알아듣겠다. 내한테 희망은 누구밖에 없다? 마리아밖에 없다. 니는 맨날 밥만 하다가 내가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네. 그래도 막 밥 안 하고 그 내한테서 말씀 들은 야는 알아듣겠지 하고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확실히 안 믿죠?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하니까 예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전혀 믿음이 없어요. 자, 뭐 마리아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일을 말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보내버려야 오늘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맞습니까? 38절 그래서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비통히 여기시는 것이 오늘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왜 비통히 여기시는지 아시겠죠? 뭐예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라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맞나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철저한 밑바닥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야 합니다. 제자든 마르다 마리아든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이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린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 앞에.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예? 죽음이에요. 이 앞에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든 탑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앞에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 믿는 신앙은 뭐죠? 죽음을 이기는 신앙.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상황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있지요. 나사로를 요단강 건너편으로 보낼 필요가 있지요. 너희들 다 봐라. 다 믿음 없지. 믿음 없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너의 현실을 보고 그의 살아남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왜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던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지만 전혀 하나님 일과는 상관없이 너 살았다. 예수 믿어. 나를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를 지금 초대하시고 계신 거 보이십니까? 저는 이것을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죠? 와! 와! 진짜 한 사람도 안 믿구나. 그래서 비통이가 오늘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지요. 돌로 막았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건널 수 없는, 그죠? 건널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죽었는데 돌로 막았다는 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막 다 설명해 놨는데도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39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으리 냄새가 나나이다. 보입니까? 지금 뭐예요? 마르다가 립서비스였다는 걸 여기서 확실히 알죠. 립서비스 했다는 걸 여기 확실히 알죠. 지금 예수님이 뭐래요? 돌 옮겨 놓으라. 이거는요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앞에 주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내가 압니다. 살아날 거다. 그렇지요. 마지막 때 살아나겠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님 쭉 얘기했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인 줄을 압니다. 다 뭐였다고요? 립서비스죠. 지금 뭐예요? 돌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르다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너 하나도 믿음 없잖아. 너 그냥 내 앞에서 말만 했잖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오라버니 살리는 이 일을 하겠구나. 기대감과 흥분감 막 이런 게 나타나야 되죠. 근데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 납니다.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철저히 밑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제발 좀 믿어라 이 말이에요. 제발 좀 믿어라. 말만 하지 말고 좀 믿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요즘 늘 하는 얘기 있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돌 옮겨 놓으라는 말에 순종하지 못하죠. 진짜 믿으면 돌 옮겨 놓으라 하면 돌을 옮겨버립니다. 차이 아시겠어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근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예수 믿는가 점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아,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진짜 믿지 않구나. 여러분, 뼈 때리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맞으셔야 합니다. 세게 맞으셔야 됩니다. 오늘 뒤통수를 팍 맞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돌 옮겨 놓으라 하면 아, 왜 이러십니까 주님? 지금 죽은 지 나흘 됐고 냄새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동네 사람들 왔는데 뭐 남 우삭거리 만들려고 합니까 이거? 왜 이러십니까 주님? 그냥 조용히 있다 가 있어 그냥.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누구요? 둘러선 무리들. 맞죠? 그러면서 읽어봅니다. 곧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면. 왠지 아시겠죠? 아무도 안 믿잖아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아무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제자도 안 믿고 마르다 마리아도 안 믿고 마리아도 안 믿었어요. 마리아도 안 믿었어요. 여기는 하물며 말에 무엇합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믿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그들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영생하도록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얻는 일. 맞습니까?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맞습니까?
43절 44절 봅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에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제는 했겠지. 이제는 했겠지. 돌 옮겨 놓는 건 못하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어때요? 야, 자 풀어줘. 그럼 어때요? 막 서로 달려가 가지고 막 마르다 말이야. 어이구 오라버니 하고 막 달려가서 껴안고 막 그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45절 여기는 없는데 요한복음 11장 45절 본문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믿었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맞나요? 이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으셨다고.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갇혀있는 인생 가운데 열게 하는 힘은 뭐죠?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이 안 열려요. 과연 그럴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있어요? 없죠?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만 하시죠. 예수님을 믿어라 하시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에 순종하면 예수 믿는 거고. 왜 이러십니까?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지났어요. 냄새 납니다 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들 가운데 맞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현실들 가운데 나는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한다면 마르다와 같이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 나는데 이 얘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돌 옮겨 놓으라! 아 주님께서 뭔가를 하시겠구나. 여러분 같이 옮깁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충격적이게도 나사로 죽음 앞에서 모두가 예수님과 관계된 모두가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건과 사고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면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놓는 것,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열어지게 하는 것은 진짜 예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